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7번째 해를 맞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가 창립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만드는 부담감이 찾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 교회 7주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성도 수도 그대로고 뭔가 달라진 게 별로 없네? 교회가 시원찮은가 보네? 별 볼 일 없는가 보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말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에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무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의 평가와 말에 우리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적이고 사랑이 담긴 조언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우리 조건이 있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때의 그 뜨거운 야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을 영구한 목표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생명 공동체. 한 번 더 합시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생명 공동체. 아멘. 어디에서 우리 교회, 니네 교회는 뭐하니? 물어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3가지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 3가지 사역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넣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목적.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보시면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 교회론과 목회 철학, 이 2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2가지는 건물로 비유하면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세우는데 건물의 모든 힘을 받쳐주는 기둥을 빼놓거나 기둥에 들어가야 될 철근과 시멘트를 제대로 넣지 않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건물은 모래성처럼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버티게 만드는 핵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린 이미 여러 안타까운 사고들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똑똑히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설계한 대로 기본을 지켜야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 역시 건강한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몸체죠, 몸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더 좋아지게 만드는 기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심장이자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되죠. 벌써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뭘 추구하지? 라고 물으시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교회의 공동적인 목표, 공통의 목표를 모른다면 목표점이 없이 달리는 선수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미 언급된 그런 내용의 반복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9장에 와서 다시 반복하실까요? 이어지는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될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사역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늘 빠지지 않고 함께 가는 겁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부족하답니다. 일꾼.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주시면서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자 초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초대에 지금 응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도전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우리 먼저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오늘 보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세 가지 핵심 사역을 얘기해 주고 계시지요. 먼저 가르치셨다. 디다스코 이런 말입니다. 받아들이게 하다, 교육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람들이 그토록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가 바로 자신이다. 이걸 가르치셨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서 자유케 하고 건져주실 자가 바로 자신임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적부터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고요.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입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당대 최고의 지성과 권위를 가진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대단한 학식과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에요. 어디에 내어놓아도 그 학식과 권세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누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우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독생자로 보내신 아들을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영적 변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거듭남의 핵심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이런 영적 무지함은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입니다. 전파하셨다. 큰 소리로 선포하고 외치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조금 더 달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설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설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던 성경의 진리를 목회자가 설교와 또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을 거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교회로 등록하면 10주 동안 1:1 양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시잖아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가르쳐 드립니다. 10주가 마치고 나면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오픈 강좌라고 할 수 있는 성경대학이 있죠. 그리고 27주간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우고 또 함께 질문도 나누는 교리대학 과정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다 수료가 되신 분들에게는 이제 교육의 상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곧 시작하게 될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돕도록 교육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중간중간 마치 에피타이저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교육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교육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배우기를 언제나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이 힘이거든요. 아는 것이. 모르면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배워야 알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열어서 보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요, 전달되면은 반드시 왜곡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더 깊은 기도가 가능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설교로서 가르치시지요. 말씀으로 영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역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질고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함이 임하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도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운 성도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에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과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건 이게 너무 마땅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된 우리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고치신다 말씀하죠. 말 그대로 치료한다, 상처를 싸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영어에서 테라피 그러죠. 이 테라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테라퓨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온전함과 상관이 있죠. 온전함.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보시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와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고침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신다 이 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 아무나 치유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개인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도요,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히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소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지금도 영육의 고통과 이 어려움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같은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이 온전한 치유자가 되어주셔서 깨끗한 회복과 치유를 주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병든 모든 곳에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임해서 병마가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런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치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상처 입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마음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이 사역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 보십시오.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풍성한 긍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죠. 풍성한 긍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죠. 불쌍히 여기셨다. 이전 성경을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서 이 말의 볼 의미를 찾아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불쌍했던지.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영혼의 상태까지 꿰뚫어 보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굶주리고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육체는 치료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영적인 충만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시련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영적 갈증을 채워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들은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종교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배부릅니다. 지도자가 배부르니까 양들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만 배부르면 되니까요. 양들은 어떻습니까? 양들은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아사 직전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희망이 없죠.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 상태를 한마디로 말씀하죠.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그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은 양을 먹이고 고치고 길을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목자가 뛰어들어서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시편 23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처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진짜 목자예요. 지금 영혼이 아파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건 목자로서 이미 자격 상실이에요. 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목자가 양을 죽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은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이런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가지고 양들을 방황하게 만들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생시키고 기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 우리 주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 양 무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잘 보살펴 주시지요. 영적 충만함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양떼가 병들면 고치고 싸매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참으로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한 위로와 사랑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그 기도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한 줄로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세리의 기도지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꼿꼿했던 목을 꺾는 거예요. 빳빳이 서 있던 그 무릎을 완전히 낮추어서 이제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Not if, 조건이 없어요. Not because, 이유가 없어요. Not give and take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휼이란 말에는 이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나한테 11조 많이 했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엄청나게 충성했어? 이건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아파할 때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잘 참았다. 잘 이겨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약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로 쓰임받는 것. 우리가 공동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공동체 고백 속에 바로 이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37절,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엇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역이 되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보시게 되죠. 자,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나라는 존재예요. 내가 주역이 되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차대한 일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사역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같이.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오늘도 좋은 말 들었네,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내 마음에 위안을 주네, 오늘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 뒤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깊은 의미와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동역자분들이에요. 동역자. 저와 함께 목회를 하는 동역자고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동역자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을 여럿이 함께함으로 강력한 시너지가 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옛말에도 보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죠.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 나온다는 십시일반. 십시일반. 여러분, 이 십시일반인 정신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혼자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조금씩 힘을 보태면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을. 그래서 교회 사역에는 구경꾼은 있어도 남은 없어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의 일이거든요. 우리의 일.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 아멘 하셨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알아? 뭘로?
뭘로 보여줄 거예요? 사랑한다는 걸.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꽃이라도 하나 나와야죠. 그렇죠? 뭐라도 나와야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 때우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환경 미화를 하는 것도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더러워진 곳이 보이면 누가 하겠지, 이렇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누가 하면 돼요? 저 아까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 작은 헌신을 보고 다른 사람이 동참할 때에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처음부터 크지 않습니다. 빛이 조그만 빛이 점점 하나씩 모여서 큰 빛이 되는 거예요. 내 눈물과 땀방울과 내 희생이 없는 사랑의 고백은 공허한 위선이에요. 너무 세게 말씀드렸다고 상처받지는 마시고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교회 부흥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아요. 저기 멀리 저 산꼭대기 가야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헌신자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헌신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쓰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성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섬길 때 헌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헌신. 대표적으로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헌신,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자진해서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원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자진해서 나온다, 스스로 원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말씀 보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럽니다. 이 헌신을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새벽 이슬 같다 그러죠. 새벽 이슬 같다. 뭔가 좀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헌신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의미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학자가 현대 교인을 세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이 있다.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 두 번째는 소수의 비판적인 가시가 있다. 세 번째는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 관망하는 구경꾼들이 있다. 관망, 지켜만 보고 소극적인 사람을 관망한다 그러잖아요. 관망하는 구경꾼 성도들이 주를 이룬다.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목회자의 일에 적극적인 협조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반대도 안 해요. 좋게 말하면 중립적이고 너그럽습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요, 교회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배 드리는 정도로만 만족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 만족하는 것.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구경꾼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구경꾼 성도에게는 헌신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거슬려요. 정말 불편합니다. 너무 깊이 교회를 했다가는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들기도 하고요. 괜히 교회를 열심히 해봤자 남는 것도 없다, 좋은 것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는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혹여나 자기들도 예수와 얽혀서 고통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잖아요. 구경만. 오직 이 자리에
사도 요한과 몇몇 여인들만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사람이 누군지를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봤습니까?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대우해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했거든요. 이것이 헌신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이라는 이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거리낌을 가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진리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셔야 되죠. 믿음과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남기는 이 헌신자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헌신자들이 많아야 돼요. 헌신자들. 헌신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세상 관점과 계산을 보면 손해보고 다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헌신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Not a P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펜인가 제자인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펜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저 군중 심리에 취해서 따라만 다니고 있는 펜인지 펜, 모든 걸 잃는다고 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인지를 분명히 결정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책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듯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열광하다가 끝나버리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헌신하며 십자가 길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 저희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 헌신자가 넘쳐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손해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불어넣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